오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23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서 왜 이 말씀부터 시작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라는 말은 굉장히 유대인으로서는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안식일에 마을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세? 아니면 안식일에 어느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실세? 이거는 그럴 수 있어. 안식일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라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게 뭐가 이상하냐 하겠지만 우리가 안식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진짜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신 후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이하의 말씀. 하나님의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은 안식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래서 전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람인 거로 뭐는 해야지 돼요?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의 규정을 율법이 아닌 장로의 규정으로 정확하게 정해놨어요. 첫째는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전에 제가 한 2km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는데 1km, 오는데 1km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 우리나라 셈법으로 한 그렇게 되는데 유대인의 셈법으로 하면 2km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냐면 2,000보래요. 2,000보. 우리나라 군인들 걸으면 아니 큰 거는 걸으면 뭐 한 80cm 이렇게 걷는데요. 이렇게 걸으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걸느냐면 그렇게 크게 걸어도 안 돼요. 어떻게 그래? 한 40에서 45cm 정도밖에 안 걸어요. 그게 그들의 걸음이에요. 2,000 보니까 45cm 정도 되니까 2,000 보니까 몇 킬로가 되는 거예요? 1kg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0보를 움직일 수 있어요. 1,000보라고 하면 마을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얘기하고 1,000보를 갔다가 1,000보를 오면 뭐예요? 끝이에요. 그날은 안식일에 더 이상 움직이면 안 돼요. 그 걸음걸이. 여행할 수 있는가? 여행할 수 있어요. 근데 안식일에 여행할 수 있어요. 몇 보까지 여행할 수 있어요? 2,000보까지만 여행하는 거예요. 딱 2,000보까지만 여행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어요. 물건을 뭐 힘을 쓴다든가 물건을 옮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율법 자체에는 무게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뭐 휴대폰만한 크기를
옮기면 안 된다. 무게를 옮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규범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그 39가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그 이스라엘 언어로는 멜라코트라고 이야기합니다. 39가지예요. 그래서 이 39가지에 포함된 게뭐 요즘으로 따지면 좀 틀릴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나눴냐면 한 4가지 가량으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농사에 관련된 일들, 의복 제작에 관련된 일들, 건축에 관련된 일들, 그 다음에 가죽에 관련된 일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 4가지를 못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뭐 농사에 관련된 일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속해요? 씨 뿌리는 거. 씨알이 요만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뿌리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밭 갈기, 뭐 추수하기,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곡식 묶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뭐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의복 제작은 뭐예요? 의복 제작에 관계된 거. 빨래? 못해요. 빨래 이거 못해요. 이거 쉬는 날인데 빨래 해야죠. 못해요. 뭐, 빨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갤 때도 쫙 필려면 어떻게 하지? 옛날에, 다듬이질하잖아요.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거 못하게 돼 있어요. 염색하는 거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옷을 꼬매는 거 못하게끔 돼 있어요. 옷을 꼬매는 거. 옷에 관계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못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에 배틀에 올리는 거, 뭐 실거는 거, 뭐 이런 거 못, 매듭 묶고 푸는 거 막 이런 거 못하게끔 돼 있는. 그다음에 가죽에 관계된 것은 그거예요. 가죽에 관계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전에는 양피지에다가 뭘 썼어요? 글 썼어요. 글.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제 고등학교 때인데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언젠가 내가 간증한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주일날 저기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되게 잘하는 친구예요. 우리 반에서 항상 1등하는 녀석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공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공부를 딱 안 하고 딱 그 다음날 시험이 있으면 언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12시 되면 밤 12시 되면 그때 막 공부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친구를 봤어요. 그 친구를 봤어요. 그렇게 하는 친구를. 그 친구가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때 막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나는 여태까지 그래 본 공부를 평상시에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야 대단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 제작에 관계된 거 뭐 건물을 헌다든가 뭐 불을 붙인다든가 불을 꾼다든가 망치질한다든가 운반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안 되는. 요즘 얘기하면 좀 틀리겠지. 뭐 컴퓨터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요즘 새롭게 이렇게 바뀐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요즘은 장로들의 규칙에 규범에 더 많이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후에 또 그런 것도 뭐 돈 거래도 안 되고 뭐 전기 사용도 아니고 문자, 이메일 같은 거 안 돼요. 문자 보내려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요? 문자 보내려면 예약을 해요. 미리. 그래서 그거 예약하는 그 기능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따로 있어요. 그것을 샤밧 모드라고 그래요. 안식일 모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안식일 모드, 샤밧 모드. 그래서 전기도 뭐로 해놔요? 타이머로 딱 해놔요. 그게 샤밧 모드라고 하는 거예요. SNS도
하는 것도 샤반 모드로 다 요즘은 처리를 해놔요. 그러면 내가 안 움직여도 지가 알아서 다 움직이는 게 그건 죄가 아니라고 치는 거예요. 이렇게 요즘도 이렇게 타이머를 해놓고 안식을 철저히 지키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그럼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기면 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정말로 민수기에서는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를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 이들은 회중 앞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에 나무로 해로 갔다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안식일은 거룩한 이체들을 죽이라. 예, 뭐 죽여버렸어요. 돌 던져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어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철저하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몇 가지를 어기게 됩니다. 첫 번째,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몇 가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요. 오늘 본문에서 23절에서 28절까지 잠깐 살펴보세요.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세 가지가 맞아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루에 2,000보 이상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을에서 걸은 것이 아니라 마을 외곽까지 나갔어요. 이거는 안 되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걸음걸이를 세지 않은 이상 이를 어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마을을 뭐해서는 안 돼요? 벗어나서는 안 되는데 마을로 벗어나 밀밭까지 갔으니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둘째는 이 두 번째가 하고 세 번째는 좀 여러 이견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밀삭을 제자들이 뭐 했다? 잘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는 이삭을 잘라 먹으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삭을 잘라 먹으니. 첫 번째는 그 본문 말씀대로 하면 무엇을 자른 거예요? 이삭을 잘랐으니까 그 밀대를 다 예수님이 지나가기 편하게 싹 자른 거예요. 그 앞에 가면서 우리말로 이삭을 밟고 지나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쉬울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야 되니까 밟고 지나간 거예요. 이것은 밀을 제거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밀을 먹으니라고 했어요. 그 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손에서 어떻게 해야지 돼요? 비벼야지 돼요.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타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을 어기게 됩니다. 순식간에 모두 앞에요. 세 번씩이나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세 번씩이나 안식일을 어긴 제자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저들을 어떻게 해? 죽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결 처분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결 처분은 성경에서 즉결 처분은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죄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예요? 부모나 형제, 가족들이 제일 먼저 돌을 던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자예요. 그럼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들이 안식일을 범했어요. 예수님 당장 돌을 던지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참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먼저 돌을 던지라고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왜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확인하러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먼저 돌을 던져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을 던지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의 일입니다. 사울을 피해 노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말입니다.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너무너무 사울을 급하게 피해서 도망치다 보니까 먹을 것을 못 가져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떡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을 함께한 소년들과 함께 먹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뭐냐면 회막에 들어가면 떡상에 두 줄로 떡이 있어요. 그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12개의 떡을 이렇게 놓게끔 돼 있어요. 그것을 안식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체한 것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제사장들이 먹게끔 돼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이 그것을 먹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가 먹으면 당연히 거룩한 것을 범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5장 15절 1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수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지 않자 그가 사함을 받아. 이게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죄를 진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과 그 소년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죄를 지었다라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았다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형식보다 생명이 앞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식보다 생명이. 형식보다 순종하는 것이 더 앞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게요. 율법이 먼저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먼저 생겨났습니까?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보면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착각해요? 인본주의로 착각합니다. 근데 인본주의보다 앞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있고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있고 4,000년 전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누구를 옳마매했어요? 사람을 옳마매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관계를 확실히 해주고 있는데 율법과 언약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기 전에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폐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먼저지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서 뭐 하라고 해요?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에서 얘기하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안 된다. 막 이러니까 이건 나중에 나온 건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언약이 먼저 나왔는데 언약은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은 논리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앞섭니까? 사람이 앞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앞섭니다. 율법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율법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치로 안식일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창조를 하셨어요. 6일 동안 천지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천지창조를 누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사람 만드시고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일 후에 사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 만들고 안식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안식일의 규범입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웅덩이에 짐승이 빠져서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을 건져내면 일을 하는 것이기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두면 짐승이 죽습니다. 신앙일이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신앙이랑 기도해. 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안식일이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뭐 한다고? 짐승이 죽습니다. 이때 짐승을 웅덩이에서 건져내느라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고 탈무드에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과 사람을 살리는 일은 오죽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하여 있게 되는 안식일과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28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아무거나 이거 내가 주인이요 그러면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그거는 억지일 것입니다. 주님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심으로 생긴 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식일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이 시기에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선제적으로 계신, 아니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피조물이 따라올 수 없는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시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폐기할 수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안식일도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인간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죄를 범한 제자들에게 돌을 던지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로서 율법을 지키신 분이기에 자신들의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계신 이시자 창조주이시며 안식일의 참 주인이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